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아무런 사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기만 합니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중에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되면 누구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면요, 고난의 의미에 관한 책은 많아요. 그런데 형통의 의미에 관한 책은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나가냐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보면요, 왜 형통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들 왜 고난이 있느냐라고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하고 예전에 개역성경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왜 이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단을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로 바른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아시죠? 이 교리가 왜 있냐면 이단 때문에 있어요. 교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한 거 틀린 거 보면서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서 바른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극이 되어야 더 깊게 생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마귀와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이단을 허용하심으로 잘못된 길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단에 반대되는 말씀을 기초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기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화목에 관한 관념, 그리고 바른 화목에 관한 관념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화목함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잘못된 화목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잘못된 화목의 관념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화목에 관한 관념으로는 일반적인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화목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이란 철저히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적 사상이랑 관련이 된 것이에요.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영적이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계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옛날엔 경건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치우쳐서 신앙적인 화목은 물질 세계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겠지만 치우쳐진 생각입니다. 잘못된 관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분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빵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 줄로 알아요. 10월 12일은 콜럼버스의 날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기념하는 날이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기념을 했었어요. 스페인에서 세 척의 배에다가 150명의 선원을 태우고 대서양 항해를 하면서 그가 발견을 하긴 했는데 그 신대륙이 아니라 바하마 열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섬에 도착했던 거예요, 처음에. 정확히 말하면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날을 오랫동안 기념을 했어요. 콜럼버스가 배를 이끌고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데 가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불평이 커지면서 콜럼버스 선장 죽이고 되돌아가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끝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두 죽게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평평하고 끝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기는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경우를 들어서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끝까지 믿고 가면은 꿈을 이룬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극적인 설명이고 또 일리가 약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이날을 옛날처럼 기념하진 않아요. 사실상 콜럼버스의 생각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서쪽으로 가면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서쪽으로 갔습니까? 그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무슨 항로요? 네, 새로운 항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도. 사람 걷는 길이라는 인도가 아니고 나라 인도 아시죠? 나라 인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고 한 겁니다. 그는 서쪽으로 가면 분명히 인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아시는 분이 생각하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 큰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은 소위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꿈 앞에 뭔가 실제하는 것, 신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꾸미기만 한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단순히 영적이기만 한 것, 그것은 참된 역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 단순히 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 관한 잘못된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은 철저히 정치적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무슨 노력으로요? 정치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1860년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해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 앞 광장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해 9월 19일 주일날 흑인 가족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남편 따로 팔려가고 아내 따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이 팔릴 차례였습니다. 뭐 가족이고 뭐고 없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우들하고 함께 노예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노예시장에 나타나가지고는 그 어린 소녀의 경매에 또 참가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목사님께서는 당시에는 거금인 $800를 주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아니, 주일날 사람을 사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교우들과 목사님이 한 명의 노예라도 자유를 주려고 특별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 특별 헌금. 그리고 그 헌금으로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노예 해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이제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화목은 정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에 관한 잘못된 세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을 이루는 것을 쉬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뭘로 본다고요?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화목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이 쉬우면 남북통일 왜 안 되죠? 그 쉬운 게? 근데 어렵잖아요. 같은 민족이 하나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화목하는 게 쉽죠?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럼 그렇다 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라. 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은 화목해라. 그것도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이해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길의 첫 요소는 화목은요, 총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총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 육과 영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서양 철학은 물질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은 오히려 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과 영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화목, 모든 것이 포함된 화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화목을 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입니다. 온전한 이해를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야구 게임 중에 퍼펙트 게임이라고 있어요. 완벽한 게임이다. 뭐가 그거냐? 방어를 완벽하게 한 경우 그렇게 말하는데 투수가 완벽하게 방어한 게임을 말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 경기를 하면서 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안타를 맞아도 안 되고 볼넷도 안 되고 몸에
맞아서 공이 그래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하여간 야수들이 실책했든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든 야구를 하면 이제 1루, 2루, 3루 그리고 홈이 있는데 1루로 단 한 명도 안 나가고 끝을 내면 퍼펙트 게임이에요. 근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가장 달성하기 힘든 기록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1993년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야구팀 레인저스에서 투수 케니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도 아니고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넘어서 11개, 12개를 했어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프로야구 신기록을 그 당시 세웠는데, 근데 당시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투수가 잘하니까 가능했죠. 근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해에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등용된 외야수 그리어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볼인데 몸을 날리면서 탁 받아버리는 바람에 안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투수가 훌륭해야 가능하죠. 그러나 투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수비수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요, 총체적인 것이에요. 영만의 것이 아니고 육과 영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총체적인 화목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길의 둘째 요소는 화목은 교회를 통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화목 계획은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통일, 모든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 정치를 통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길의 셋째 요소는 화목은 십자가의 피를 통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 화평을 이룹니까? 네, 십자가의 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희생으로, 그 생명의 희생으로 화평, 화목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창조물과 다른 창조물 간의 조화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이가 안 좋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가 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던 것입니다. 즉 죄값을 치루었기에 화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상실되었던 조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희생이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 바로 그것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화목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가지 특성을 뒤에서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화목입니다. 참된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통한 총체적인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평을 이루어서 온전한 복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목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는 삶입니다. 거룩해지는 삶.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매일매일을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지사 대학이라고. 근데 학생들이 2명의 교수한테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성토하기 위해서 강당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흥분하고 또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흥분해서 분위기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게 고조되어 갈 때 그 대학 총장이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당시 모두의 존경을 받던 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손에 대나무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저분 뭐하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때 총장이 자기 바지를 걷어붙이고 자기 종아리를 대나무 회초리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니까 학생들이 놀라서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총장의 종아리가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이 있는 교수 대신에 내가 지금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소란하게 한 잘못된 학생들 대신에 내가 또 매를 맞아서 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이제 교수들도 학생들도 받아야 될 처벌을 치렀으니까 모두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태가 해결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참된 화평과 화목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오늘 믿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꼭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복음을 근거로 성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